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주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숨 쉬고 단식하며 눈물 감춘 일도 많았지만 오늘을 살게 하셨음에 소망을 갖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세상 삶에 지치고 괴로움을 안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불안 가운데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렸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픈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객지 군대 영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이가 틈탈이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속사람의 특징은 잘 웃는다고 했죠. 오늘 또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빛나게 잘 웃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왕이면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그래도 인상 쓰신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왕이면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웃으면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철학자라고 말하는데 이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과거의 고대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명석한 머리와 연구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보자. 신 존재 증명을 위해서 철학자들이 그 머리를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또 연구하고 연구했지만 그들이 하나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좋은 머리로 연구를 해보았더니 신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결론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그러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연구의 대상이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를 구분하고 또 그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 그들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영혼은 귀한 것이다. 그러니 육체를 벗어나서 빨리 죽는 것이 때로는 유익하다.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혼을 그들은 둘로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영혼이 있고 혼에 속한 영혼이 있다. 그래서 영혼이 계속 수양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르바나 해탈에 도달하게 해서 영혼이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것이다. 해탈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의 반열에 들어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연구한 결과 그들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고 무시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함부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육체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자들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다시 산다. 부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빨리 떨쳐버려야 하는 것,
빨리 소멸시켜 버려야 되는 것, 빨리 땅속에 묻어버려야 되는 것 정도로 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땅에 있는 집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말의 의미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영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완전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시, 영원한 집에서 다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생명을 덧입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병이 나고 고난이 생길 때 육체를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여 새 생명을 덧입는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겉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속사람일까? 지난날에는 분별해 보려고 고민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누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도 내 마음이 궁금해요. 도대체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무엇일까? 겉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속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과거의 사람은 겉사람이요 지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꾸 겉사람은 옛날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 옛날엔 주일날 되어도 텔레비 보고 교회 가지 않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교회 가려고 해? 속사람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야 주일날 되면 놀러 갔잖아. 근데 얘 오늘 놀러 가지 않는 거야. 겉사람이 자꾸만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놀러 가도 예배드리고 와야 돼.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자꾸 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누가 이기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먹이주는 놈이 이깁니다. 항상. 예? 내가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그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새 사람과 겉사람이 주도권 싸움을 일으킵니다. 사사건건 새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고 옛 사람은 전통적인 그 길을 가려고 고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겉사람도 낡아지고 속사람도 낡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망가져갑니다. 예수 믿으면 나날이 좋아져야 될진데 새 사람이 되어야 될진데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고집스러워가고 옛날에 조금 안 것이 전부가 되어서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꾸 칼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 늙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늙어갑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은 그 속도를 늦춰보기 위해서 각종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제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해중을 보니 이 설교를 해서는 돌멩이 맞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원고는 정해놓고 급조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그냥 쏟아놓듯이 그냥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유일하게 낡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다. 이것은 단식과 기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는 장면을 보면은 거울도 보기 싫어요. 왜 낯선 사람이 나를 짜리보고 있어요? 싫어요. 그 겉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낯설어질 뿐만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여기저기 아프고 병이 생기고 밥보다 더 많은 종류의 약을 또 먹어야만 하고 삶의 질이 자꾸만 다운됩니다. 인간의 몸은 자동차가 아니라 고장난 부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내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자녀들도 내가 기대한 것만큼 자라주지 않고 자랑거리에 내 명함이 되지 못하고 재산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나 줄어만 들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내 입에서는 단식합니다. 육체만 낡아지는 줄 알았더니 주어진 환경까지도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생각할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기가 스스로 예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낡아지는 것뿐이에요. 그 환경을 바라보며 스스로가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물론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 겉사람을 자꾸만 집중하다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 자꾸 봐보세요. 다시 거울 보고 싶지 않아요. 원하는 만큼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겉사람이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겉사람이 낡아지다 보니까 원하는 것만큼 주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언제부턴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겉사람이에요. 더구나 오늘날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라고 지칭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저를 유시한 모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육체는 늙어갈 거예요. 또 육체만 바라보다 보면 소망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디아포테무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모알은, 겉사람은 사멸되어져 간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패하고 사멸되어져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사멸되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나카이노라고 하는 말은 날로 성장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혜로워져 가고, 또 분별력이 있어져 가고, 더 총명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내세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내 자신, 성장되어 가는, 달라져 가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최초로 만들었던 이유를 알면은 답이 나옵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를 바라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우죠. 이를 바라볼 때 속사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래 땅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은 겉사람이 강화되어지는데, 겉사람의 특징은 아래 것들, 땅의 것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에 말하는 속사람은 이성과 의지, 마음을 말하기로 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영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을 드렸죠. 속사람이 강건하면 날마다 미소를 지으며 살아요. 날마다 웃어요. 세상 사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단정합니다. 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겉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민폐를 많이 끼쳐요. 누군가의 피해를 많이 줘요. 자꾸 싫은 소리를 많이 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마치 자기가 이렇게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그 사람 탓인 양, 세상 탓인 양,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기가 일수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는 잘 믿어보자. 바로 믿어보자. 정말 하나님 잘 섬겨보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더 잘 믿어야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 겉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를 바라본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문제는 겉사람이 자꾸 낡아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기 때문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장차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만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살려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러 빨리 가려고 인간의 방법은 쓰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야 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로 가는 것을 더 기뻐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주님께 계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장막과 초소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산날 동안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집은 장막은 아무리 좋아도 불편한 것이 너무도 많아요. 시간 지나면 집도 낡아져서 고쳐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 가지 제약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집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땅에서는 사글세 살 수도 있고 전세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거기에 등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겉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여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영생의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이를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교통하는 존재로,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기,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겉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겉사람의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겉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 마귀의 장기에 자꾸 휘둘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겉사람의 특징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겉사람이 결국은 멸망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고 나면 저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 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나이가 한 살씩 한 살씩 더 먹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과연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강추했던 책이 하나 있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이분 저분이 아니고 알렉산더 앞에 이름이 이분 알렉산더예요. 이분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하버드 의대 교수로서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전혀 무시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임사체험을 해보니까 코마 상태가 와서 임사체험을 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더라. 21일 이후에 나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이 하버드 의대 내 과학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들이 자기의 동상을 세워두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다 반역자로 여기고 핍박을 일삼던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당하는 환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원한 삶에 비해 잠시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는 사는 내내 한 번 핍박받지 않을 때도 없었습니다.
평생 채찍질 당하고 꼴벗고 굶주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평생 당한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사도 바울은 경한 것, 가벼운 것, 작은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는 날 동안 잠시 고통받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것은 잠시 잠깐 스쳐가는 찰나에 불과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받는 고난을 믿지 않고 지옥 가서 받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하늘나라에서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 고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이 땅에 현주소를 두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이를 바라보는 존재잖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이를 바라보고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생각하고 앞으로 내게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잠시 잠깐 당하는 그 환난을 경한 것을 여기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마다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가는 것은 나의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의 의미가 아니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육체와 핍박받는 환경을 볼 때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늘나라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빛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는 달라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사람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속사람이 살아난 자녀들이 다시 겉사람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속사람으로 밀수를 잃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